어느 한 꼬마가요,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줄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너를 선물로 주신 거란다. 그러자 꼬마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러자 꼬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참, 우리 집 남자들은 도대체 뭘 한 거야? 자, 남자들의 무능력함을 탓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이의 영악함을 탓해야 합니까? 자, 우리의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린 그저 아이를 낳았을 뿐이고 나는 나도 모르게 태어났을 뿐이죠. 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난 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동화처럼, 왜 신화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까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 시간에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식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며 참 지식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요즘 노동계에서는요, 쉼의 권리를 위해서 한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 때마다 노사 간에 분쟁이 되는 문제는 뭐냐? 급여, 곧 임금 인상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이거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자,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적게 버는 지극히 당연한 시스템 안에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어떠냐? 비록 적게 받더라도 제대로 쉬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급여만 된다면 그 이상 돈에 대하여 과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충분히 쉴 여가와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만큼 쉼, 안식이라는 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없이 무조건 쉬는 것도 곤욕입니다. 항상 쉬는 사람, 소위 백수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어때요? 아주 싸늘하죠. 그래서 백수들은 오히려 쉬는 것에 눈치를 보고 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형벌을 받는 죄인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쉼이 곧 인권이라고는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백수 아니면 죄를 지은 죄인 같은 경우 인권으로서의 쉼이 자의적이로든 타의적이로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쉼, 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도 안식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자격 없는 자는 쉴 자격도 안식을 얻을 자격도 없는 거죠. 어떻게 쉴 자격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자, 천지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은 쉬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쉼, 안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왜 구태여 쉬셨을까? 아무리 전능한 분이라도 천지창조라는 건 엄청난 일이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 안식이 필요하셨던 걸까? 하나님은요, 안식하신 날을 나중에 십계명에 새기고요,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인간들에게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10계명 몇 계명이에요? 네. 네 번째 계명에 분명히 나와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고 안식일을 꼭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된다 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 안 지키면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잘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러셔놓고 이날 움직이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모두 하지 마라.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마라. 자, 이쯤 되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까 눈치 보고 심히 노심초사해야 하는 저주의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구태여 안식하셨으며,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 왜 그렇게 무섭게 지킬 것을 강요하셨을까요? 창조의 마지막을 좀 인자하게 마무리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이거 안식일 때문에 창조의 마무리까지 찝찝해지는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자, 어릴 적을 또 떠올려 보면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곧 쉼이고 안식이었어요. 특히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는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을 때 울며 불며 매우 불안해하죠. 마치 아기에게는 엄마 아빠의 포근한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안식처럼 느껴지듯이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쉼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 품에 안식할 수 있었고,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의 품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한 안식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지만 물이 지겹다고 하며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하던 자유와 안식을 찾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종이 되었고 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죄인은 더 이상 안식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었어. 언제나 힘들고 답답하고 쉴 틈 없는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 창조 일곱째 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요, 단순히 쉬고 노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후에 쉬어야만 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영이 깃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과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지 않고 자기 품에 꼭 안아 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락하여 떠난 인간에게 안식일의 캐릭터 그대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안식일의 캐릭터, 특성이 뭡니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편안히 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은 유일한 창조주 앞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던 죄인이며 죽음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며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하신 이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의 품을 떠나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애절한 표현인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가끔가다 무섭게 얘기할 때 아이를 혼내기 위한 게 목적이겠어요? 아이를 때리기 위한 게 목적이겠어요? 아이를 벌주기 위한 게 목적이겠어요? 다시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복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동일한 역사로 우리를 안식하도록 안식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땀 흘리고요,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그늘에서 땀을 식히며 잠깐 쉬는 그 휴식, 꿀맛이죠. 그런데 인간이 갖는 쉼, 안식은 말 그대로 잠깐뿐이. 휴양지로 놀러 가더라도 종과 주인이 만약에 있으면 주인은 쉴 수 있는데 종은 어때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유인이 되는 게 가장 큰 안식이지 어디 휴양지, 이름난 휴양지로 가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에 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그 섬에 유배된 거라면 그 아름다운 섬을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죄인으로 갇혀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도 감옥이 될 뿐이지 휴양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이라는 신분은 쉽게 벗을 수가 없고 죄인이라는 신분도 죄가 없어져야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의 쉼과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쉴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고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고 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나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7째 날 하나님은 스스로 안식하시며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인간이 안식을 누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 더 이상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쉬지 못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죄인이라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죄의 악순환을 끊임없이 거듭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구원자 예수님께 친히 인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구원자 예수님께 나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를 죽이려고 어두운 밤마다 모여서 힘겹게 일을 하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수많은 백성들도 쉼도 있고 안식도 잊은 채로 정신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을 모의하고 논의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쉼도 없이 안식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유일한 답, 예수님을 빼놓고 쉼과 안식 얻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하지만 오히려 쉬지 못하고 신기루를 쫓듯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죄인처럼 종처럼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안식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오셔서 안식일에 벼이삭도 먹게 하셨고 손마른 자도 고쳐주셨어요. 배고프고 아픈 상태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인간들은 율법이라는 덫에 걸려서 더 배고파하고 더 아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없애주시고 죽음의 노예로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구원자의 죽음과 부활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로 자유하며 안식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는요, 안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과정은 안식을 위한 무대 준비였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안식을 위한 무대에서 도망가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안식의 선물을 들고 친히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죄인이 되어 숨은 자들에게, 세상의 종이 되어 죽음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의 선물을 들고 친히 찾아가십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바로 안식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창조의 첫째 날부터 창조의 여섯째 날까지 영원한 안식의 잔치를 기대하며 모든 것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에요. 모든 인간을 위해 안식, 곧 영원한 사귐을 위해 모든 것이 마련되었고 영원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숨어있는 자, 죽음에 끌려가는 자를, 절대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를 찾아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종이 아니라 구원자의 신부로 새롭게 단장시켜 주셔서 영원한 자유, 영원히 자유한 자, 영원히 안식하는 자로 창조의 완성으로 지금도 초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컸다고 하나님의 품을 답답해하며
벗어나버린 인간, 세상에서 원하던 대로의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망에 덫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심초사하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식일을 가지고도 안식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서로의 목을 조르면서 쉼과 안식 대신에 죄만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창조세계가 죄인이 눈치 보며 숨어버린 유배지가 될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유배지에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배지를 잔칫집으로 바꿔주셔서 다시 마음껏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니라면 인간에게 안식은 영원히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식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과 하나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 누리는 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식하세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식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안식은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 제정으로 안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은 안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에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다시 전능하신 창조주의 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며 얽매인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게 안식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키면서 그들은 안식이 무엇인지 조금씩 안식의 맛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안식의 주인, 구원자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 노동계에서 쉼, 곧 안식은 언제나 핫 이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그만큼 쉬는 시간에 증거를 부지런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쉼과 안식은 비단 노동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모든 인간들에게 쉼과 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의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진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식을 몰라요. 그렇게 인간은 또 죄를 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면서 또 죄를 짓고 이 죄의 악순환은 도저히 인간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이 죄악의 악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용,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조금 특별한 시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자폐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상한 변호사에 열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의 원조가 따로 있다는 걸 아세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예수님. 예수님은요, 심판자, 곧 판사의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의 옆에 서서 변호사를 자청하십니다. 인간은 안식해야 한다고,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얘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무죄야! 라고 이미 당연히 쉬어야 하는 전제를 깔아두십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어서 없앨 테니까 죄인에게 자유를 주라고, 죄인에게 안식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판사의 자리에 있는 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태초부터 안식을 만들고 안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안식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상한 예수님, 이해 불가한 예수님의 역사. 그래서 안식은 은혜의 선물이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변호로 들어가서 안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됩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 되죠. 이것을 이른바여 뭐라고 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동시에 더러운 세상을 욕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도 만들죠. 부러우면 지는 건가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와 비슷한 말이 적용됩니다. 그 말이 뭐냐? 유주무죄, 무주유죄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주인, 곧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죄가 있더라도 무죄가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만들어냈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삽니다. 성도는 세상에 돈과 권력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돈과 권력으로 세계 여러 휴양지를 돌아다니며 휴식을 즐기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듣는 것마다 감미로우며 먹는 것마다 맛있는 최고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성도 편이에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유일한 분이 항상 성도 편에서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성도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어떤 인생의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그 품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창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너무 짧게 끝나버려서 전 국민의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언젠가 끝을 맞이해서 종영될 것이고 시즌2가 나와도 언젠가 또 끝날 것이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5년만 지나도 잊혀져 사라져 버리겠지만 가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변호사,
신이면서도 인간을 변호하고 죄인과 사랑에 빠져서 죄인을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이상한 변호사 예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전 태초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해피엔딩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가 끝난 것이 조금도 슬프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 드라마가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뿐 아니라 좋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이상한 변호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쉼이 없던 자에서 참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불과 며칠이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연구소에 함께 있던 목사님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연배, 아이들의 나이도 비슷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 그 아이들 남겨진 사모는 그냥 생각만 해두면 짠하지 않으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창조하셔서 여러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함께 안식하려고 오셨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셔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덜 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산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조금의 슬픔과 아쉬움은 함께 정들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겠지만 그 또한 예수님이 넘치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한 예수님을 따라 이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상한 성도. 항상 예수님 먼저 생각해서 세상으로부터 쟤네들 광신도야, 손가락질을 받아도 맞아, 나는 예수에 미쳤어 라고 오히려 좋아하는 성도. 무엇이 더 클까?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계산을 덮어놓고 이상한 일을 하는 그 대표적인 일,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예배입니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이 그 무엇보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요? 이상한 예수님,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안식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의 안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